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그곳에 그저 계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 살활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생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그런데 소생은 되살아날 소, 날생,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고, 소생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과 소생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소생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나요? 죽은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소생이다. 근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전의 몸과 죽었다 살아난 몸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몸은,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육체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문 닫아놓은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벽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부활하신 부활체의 육체는 그러한 육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형체가 바로 그런 형체란 말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해주실 것이다? 변케 해주실 것이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가는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 예수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를 하느냐? 만물이 자기 예수에게 복종케 되는 역사.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육체는 낮아요, 높아요? 낮단 말이에요. 왜?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피 흘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인간의 육체는 뭐 조금만 버져도 아파갖고 막 못 살아, 살겠네, 죽겠네 그런단 말이죠. 조금 뭐 머리 조금 골치가 아프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조금만 아프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몸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이 세상 사람의 몸. 그런데 사고를, 교통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자동차가 와서 나를 받아도 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 해를 입지 않아요. 그냥 차만 차도 그냥 오다가 휙 지나가.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로 딱 휘둘렀는데 칼이 내 몸을 휙 지나가 버려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이런 몸, 이게 어떤 몸일까요? 영광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몸, 이런 몸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여준 그 부활체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주겠다? 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물어봐요. 이게 부활신앙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스승으로 계실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산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벌어서 모아놓은 이 300대리나 되는 이 기름 향유, 옥합 향유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저 여인이 알고 내가 가는 길에 그렇게 자기가 평생 벌어 모은 그 돈을 갖다가 예수에게 쏟아 부었으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죠. 그럼 그 여인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안 해? 해야지. 자기가 평생 벌어 모은 돈을 선생님한테 다 쏟아 부었는데 내가 뭔 얘기만 하면 선생님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드려도 좀 드리는 보람이 있는 거지. 그냥 다 갖다 부었는데 선생님이 나 본청만 척 해봐요. 그럼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 오늘 저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1억 헌금을 했다고 쳐. 1억 헌금을 했으면 제가 그 집사님 만날 때마다 고개 숙이고 집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본청만 척 해야 되겠어요? 그냥 다 아시겠지. 그냥 본청만 척 해도 다 아시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본청만 척해? 그래, 어디 나 교회 나가나 보자. 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 평생 벌어 부은 돈을 갖다가 발까지 씻겼는데 선생님이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와서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맨발 벗고 뛰어와야 돼? 그냥 본청만 척 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말하면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 근데 이미 내 오라비는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는데 그 오라비가 이미 선생님이 벌써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선생님이 내 말을 듣고도 안 오시는 바람에 내 오라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나흘이.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가 오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고 살았을 텐데 선생님이 내가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오시니까 그 사이에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선생님 오시니까 맨발 벗고 나가서 맞이해야 돼? 아니면 그냥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셔요?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 나가고 그 동생이 나가서,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어요. 여자 동생. 마르다가 나가서 그 선생님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맞이하고, 선생님, 우리가 부탁했을 때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동생이 죽었다니까. 내가 늦게 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늦게 온 것이지, 내가 저를 다시 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내 오라비가 사실은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잖아요. 서운해서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늦게 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늦게 왔다. 그래도 내가 저걸 살린다, 못 살린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은 마르다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마리아는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는데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마르다가 다시 와서 마리아한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그때서 나가가지고 선생님을 맞이해요. 선생님이 집에 오신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집에 오신 거요, 저 뜰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뜰 밖에까지 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 죽어도. 그러니까 믿고 죽어야 돼, 안 믿고 죽어야 돼요? 믿고 죽어야 돼. 믿고 죽을라도 믿고 죽어야지. 안 믿고 죽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여러분들은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어요? 살아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 우리 인간은 100년을 못 살아. 100년을 뭐 잘 살아봐야 150년 사는데 그건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고요.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대체 정신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말씀을 믿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네. 부활의 믿음. 부활하지 아니하면, 영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뭘 근거로 믿느냐 이게. 뭘 근거로.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러한 말을 믿을 수 있는 뭔가 확신, 그런 증거, 그것이 있어야만이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지.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내 목숨 하나 유지시키는 것, 내 생활 하나 유지시키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교회를 믿느냐 마느냐 갈등이 많아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게 왔나 봐. 이래가지고 부활신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주일날 이거 주일 지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근데 아주 말을 안 하시네. 여기 모든 사람들은 여기 이거 한 번 오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무지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게 힘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부활 신앙 없는 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활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돼야지. 그래야 부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똑같이 가서 선생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안 나가서 주방에서 선생님 오시면 뭐 음식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나 봐. 안 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 근데 마리아가 왜 안 나갔느냐? 내가 선생님한테 평생 벌어 모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뿌리고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내 말이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외면하시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한거. 한거가 뭐야? 한거. 사랑의 한거. 저항이 저항.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내 사랑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신다고 하면 맨발 벗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선생님이 이뻐, 싫어? 싫은 거예요. 그냥 왼수같이 싫은 건 아니고 그냥 들어줬으면 나도 그냥 뛰쳐나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준 결과가 내 오라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한거로 이제 마리아가 안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르다가 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마음이 휙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나 보다 하고 문 열고 나가보니까 선생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처음에 마르다가 맡던 그곳에 계속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고 부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놈들이, 예? 니고데모가, 이거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씀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생해야 돼요? 아이고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웃자고 하는 모습이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 중간에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애란에 보면 이자가 써 있어요. 이자. 위에서라고 써요. 위에서. 거듭나서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은 위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난다라니까 뭐 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낮이.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차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차원이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짐승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짐승은 먹고 싸고 계속 그게 자기 일이야. 그러니까 짐승들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은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잔인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근데 짐승들은 그게 생활이야. 잡아먹고 잔인하게 먹고 하는 거, 우리가 막 본 때는 막 입으로 물어가지고 흔들고 제끼고 막 피 흘리고 하니까 잔인하잖아요. 짐승들은 그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죽여야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니? 살려서 먹어? 죽여서 먹어?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 뜯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물고 안 뜯으면 안 죽는데.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고 돌리고. 악어들 보세요. 악어 물어가지고 물로 들어가서 빙빙 돌리잖아요. 돌려가지고 그냥 확 돌려갖고 끊어가지고 먹잖아. 끊어가지고 통째로. 걔들은 우위에 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집어 넣기만 하면 전부 다 사가요. 속에서. 짐승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주인만 보면 꼬리 흔들고 좋아가지고 막 꽉꽉꽉 짖어버린다. 근데 사람이 오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소주를 이빠이 먹고 왔어요. 가득 먹고 그냥 정신 못, 인사불성으로 와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부도가 났는데. 근데 이놈의 걔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우리 주인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 걔는 몇 차원? 걔가 3차원이야? 걔는 짐승은 2차원. 사람은 몇 차원? 3차원이란 말이야. 이 차원을 모르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하니까 이 개새끼가 내 기분이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부도가 나갖고 죽겠는데 네가 좋다고 꼬리치고 나를 반겨. 걔도 똑같이 술 한잔하고 막 그냥 이런 현상이 생겨야 되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3차원이고 이 신의 세계는 4차원이라.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사람들이 이 신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 왜 몰라?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3차원, 4차원.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4차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는 이 말씀을 이 인간 세상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난다는 것은 높은 차원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세상이 그 4차원의 세계를, 위에 있는 그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라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 정신 세계를 그 하늘 세계로 올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십자가 지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 같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 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십자가 지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면 돼, 안 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묻는 말에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지. 연합한 자가 되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근데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되지 왜 살아고 계시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부활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지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신이 죽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그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면 그 부활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부활하는 그때가 다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시 있고,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육의 몸이 있다는 건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으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한 번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돌아가셨느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 죄인들, 심판받을 자들, 그들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진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요? 죄 안 진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요? 죄진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진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를 예수님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신앙.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다시 살리는 부활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선지자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이지만 먼 훗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건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요구하시고 부활을 신앙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누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우리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선생님, 이런 일이 결단코 선생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말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왜 잘못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죽습니다. 그 뒤에 3일 뒤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지 말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 죽지 말라고 해야 돼? 죽으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 잘못하면 저하고 담쌓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일이 결단코 선생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사단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죽어서 하늘의 일을 이루고 다시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야, 독한 사람들이야 이게. 자, 하늘 일을 이루는 것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하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는 죽지만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자기 목숨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나약해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죽는 게 아쉬워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죽는 게 좋아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쉬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마음이 나약해지는 겁니다. 죽음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뭐 맥주잔일까요? 소주잔일까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과정을 이 잔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 잔으로. 이 잔은 그런 술잔이 아니라 물 먹는 컵이 아니라 죽음을 말했대. 죽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바꾸고 자기 목숨과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중요한데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어디에 거하게 하느냐? 위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거하게 하는, 하늘 차원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